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서문이 있죠. 처음에 서문이 1번, 2번, 3번인데 그 서문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4번부터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진리. 근데 인간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진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나오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만날 수 없어요.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성령에 관한 진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이고 이것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지난번 2번 했던 것이 십계명에 대한 진리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삶 가운데 그 기독교적인 윤리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십계명으로 표현했고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이 뭡니까? 뭐에 관한 진리로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진리. 은혜. 그죠? 은혜의 수단이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의 수단이 뭐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수단들인데 그걸 오늘 이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하죠. 배운다기보다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자, 은혜의 수단은 어떤 게 있느냐? 자,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 85번 답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에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하나를 확인해 놓고 그 답 안에 있는 하나하나 내용들을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물어주고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한테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우리한테 있는 거는 내가 막 열심히 모으고 장사하고 내가 막 땅 파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믿음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은혜의 방편, 이거는 오늘 뒤에 계속 해나갈 부분입니다. 자, 한 개씩 풀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너 믿음 있냐 그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뭐냐 하는 거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건 구원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라는 말은 믿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뜻이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시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죄가 다 갚아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딱 한 가지만으로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합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안 믿어도 이게 믿음으로 합해지지 않고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믿는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십자가 대속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의 마음으로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지적으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믿음에 합해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왔죠.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뭐냐? 이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걸레 짜듯이 뭐 쫙쫙 짜라내가지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입니다. 은혜가 탁 오고 성령께서 탁 터치를 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그 회개를 하게 될 때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 자리에 나가게 되지,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개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를 하게, 둘 중에 하나 빼야 됩니다. 이거 둘 다 키시면 하우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리라도 끄셔야 됩니다.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가고, 자기 죄에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딱 정리된 이런 답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이해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도 구원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죄 지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이렇게 죽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단이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 자리로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아이고 내가 밧세바한테 잘못했네, 내가 우리아한테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왜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고 왜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얘기하냐? 이 말은 사람한테 죄를 안 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죄의 본질적인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거를 범죄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거를 이제 오히려 더 강조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것 플러스 진정한 어떤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거죠.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인 된 그 자리를 슬퍼하고 죄를 갖고 오는 이 악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어야지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지,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모습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지적으로 실제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를 하면 성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의 여정은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점점 성숙되어 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되는 신앙의 모든 길은 다 성화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화의 스타트가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라는 지점은 우리가 거듭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지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지점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남, born again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때 영적으로는 출생하는 거예요. 이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고, 아이가 자라갈 때 어떤 그 성장 단계에 따른 필요나 그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전적인 돌봄과 사랑과 양육과 받아들여짐과 케어 이런 게 더 필요하고, 좀 더 성장하면 이제 학습하고 교육받고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사춘기를 지나갈 때는 인생의 어떤 의미도 고민해보고 이렇게 많은 좀 그런 고민과 그런 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사춘기를 통과하는데, 신앙의 여정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케어받는 시기가 있고, 좀 지나면 혼자 이렇게 좀 더 성숙하기 위한 그런 시기들을, 고민의 시기들을 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성숙으로 더 나가게 되고, 좀 더 성숙해 나가게 되면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들을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붙잡아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요한 일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그 교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스테이러스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 속에 있다. 어느 정도는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간이 아니라 사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은 먼저 알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인데,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유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수단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가 그 구속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답이 뭔가 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음으로, 성례를 잘 시행함으로써, 또 기도를 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유익을 잘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이거를 잘 활용할 때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꿔 말하면 이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부지런히 활용할 때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가는 데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보증하는 이 은혜의 수단,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 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냐? 어떤 통로이냐? 이런 걸 묻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사용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고 거룩과 위로를 더하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자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묵상하고 내가 또 읽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의 영혼이 계속 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의 죄인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회심하고, 이 회심은 첫 번째 우리가 전격적인 회개를 하는 그 회심도 회심으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는 작은 회심들이 우리의 일상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만히 있다가 툭툭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얼굴에 뭐 티나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 안에 뭐가 끼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부지런히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때로는 창문이 되고 때로는 오답 노트가 되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오면서 회심하게 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케어하고 위로해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고 성화에 이른다 하는 거죠. 21세기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새로운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한 방식이 말씀이라는 말이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말씀 생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고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지, 그거 말고 무슨 뭐 AI를 통해 가지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누르면 말씀을 막 읽어주고 하는 그런 도구는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도구들을 그 은혜의 방편을 또 도와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지, 그 말씀이라는 그 통로가 아닌 다른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0번, 이제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나, 문제를 하나 더 줬어요. 좀 더 how to를 좀 얘기해 줍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듣자 하는 거죠. 본문이 있으면 미리 본문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에 담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좀 더 집중하고 또 마음을 열고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주일이 또 지난 다음에는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한번 계속 부족하나만 계속 실천하고 그렇게 또 트라이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또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학비도 대주시고 그런데 참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좀 멀리 다녔어요. 교회를 잘 못 찾아가지고 지하철을 막 2번 갈아타고 강북에서 저 강남 밑에까지 좀 멀리 다녔는데 1시간도 더 넘는 때로는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거리를 다니게 됐어요. 하숙집 근처에도 교회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좀 멀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기말고사 기간이 됐는데 기말고사가 항상 월화수목금이 아니고 보통 수목금토 일월화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을 교회는 가야 되고 가는 거는 평생에 이제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니까 토요일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밤새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밤을 새면 정말 효율이 좀 없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니까 해보겠다 그러고 12시쯤 되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배고프지 않냐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새우탕면에다가 계란 2개 깨가지고 참치캔 넣어가지고 막 먹은 다음에 또 배도 부른 상태에서 공부하다가 졸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자다 말다 했는데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 내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 중간에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성경에 머리를 팍 박고 이렇게 남은 시간을 다 잤는지도 몰랐어요. 잠깐 머리 됐다고 생각했는데 축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에 깨서 되게 막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되게 잘 봤냐? 그렇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 시간에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더 많이 그게 제게 좀 자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그 말라기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애꾸는 이런 거 막 총독에게 드리지도 못할 거를 대충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대충 폼만 잡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고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90번 요 문제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도 우리의 몸도 영혼도 생각도 잘 준비하면 좋겠고 그리고는 말씀 받은 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91번은 이제 성례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요. 이 성례 자체 또는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례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좀 더 많죠. 가톨릭은 7개나 돼요. 뭐 고해 성사도 있고 뭐 있습니다. 뭐 견진 뭐 어쩌고 저쩌고 몇 가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면서 막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성령께서 그때 세례 받는 사람 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함께 지내고 함께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구원을 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뿐 아니라 또 어떤 분이 세례를 처음 받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례란 뭐냐?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서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징들이 있는 거죠. 세례의 상징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할 때도 그 어린아이한테 물을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애가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물이 너무 차면 놀래기도 해가지고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을 뿌리는 것 자체가 그 물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확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단한 그 세리모니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세례 받으실 때 베프티즘을 요단강에서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교회는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이제 그거를 침례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물 뿌리는 세례는 그는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강에 가서 세례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으면 침례탕에서 이렇게, 보통 강단 뒤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침례탕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큰 다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라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사람은 다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베푸는 사람은 그 바깥에서 탕에 확 집어넣었다가 또 일으켜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되게 드라마틱하죠.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고, 특히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다녀오신 분은 요단강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거로 추정되는 그 장소가 있고, 거기에 보면 타올을 빌려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타올을 몇 불에 빌려가지고 그 가운하고 타올하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례식을 하려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코너가 있는데, 한국 분들도 가시면은 또 하시기도 하고, 장로교인들은 한번 또 진하게 한번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받기 직전까지 모든 거를 다 준비하시고 목사님하고 같이 장모님하고 같이 가면서 세례는 요단강 가서 받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서 세례 받는 사람 특별히 두세 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기도 하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갈 경우에
그 요단강 물을 병으로 한두 병씩 가져옵니다. 담아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어 와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 얼려놨다가 그 다음번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 그 교회 세례 받을 때 그 물 녹여가지고 데펴가지고 자 요번에 특별히 세례 받는 분은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그러면 더 막 지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자체도 상징이기 때문에 침례는 진짜고 세례는 가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상징이에요. 원형은 뭐죠? 원형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성령이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거듭남이 원형이고 나머지는 다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성찬도 그 작은 빵하고 작은 컵하고 포도주, 주스 그거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큰 빵이나 뭐 큰 주스를 뭐 먹고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작은 상징을 활용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모델이다, 맛보기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상징, 그 물뿌림, 또 작은 빵, 작은 포도주 그걸 참여하면서 진짜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여기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신자에게 그 구원이 확인되고 또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확증되고 적용되는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방편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성례. 이걸 우리가 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례는 말씀드렸듯이 세례와 성찬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세례는 분명히 어디에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마치는 부분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대위 명령인데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 삼고 예배 공동체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행하여 지키게 하는 그런 훈련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해주셨고 또 명령해 주신 거고요. 성찬은 마지막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홍해 그 넘어가기 그 전에 이집트를 떠나는 마지막 밤 그때가 이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고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게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대체된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는 그것이 성찬의 예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네요. 세례는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고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해 주기로 그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홍해를 그 물을 통과해 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세례받은 거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물이 죽음을 의미했어요. 물이 심판을 의미했다고요. 왜냐하면 물에 들어가면 못 살잖아요. 물에 확 들어갔다가 죽고 물에 다시 나왔을 때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 세례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작은 물을 몇 방울 튀기지만 그 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 죽이는 것이고요, 또 살리는 것이고요, 또 씻어 주셔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는 그냥 내가 그 성도 집에 가가지고 혹시는 뭐 이렇게 병상 세례를 하거나 아주 뭐 긴박한 상황에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세례는 교회 앞에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오픈된 퍼블릭한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꽃다발도 주고 박수도 치고 본인도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더 함께 그 개인이나 온 공동체가 함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된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는 로컬 철치죠.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결단해야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과정은 물론 뭐 교인이었다가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또 뭐 그냥 세례 교인입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교회 밖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순종을 공동체 앞에서 결단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몸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모임 안에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그 신앙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또 덧붙여서 하나 더,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것이 장로교 전통에 있는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언약적 관점에서 베푸는 거예요. 할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뭐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무조건 물만 뿌리면 무조건 뭐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구약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얘가 뭐 알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의 가정에 주신 그런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계속 이제 스스로의 고백으로 이제 입교할 수 있을 때까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양육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대신 그것을 책임감 있게 계속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침례교에서는 그래도 안 하기는 좀 그래서 헌화식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 뭐 아이를
은혜로 뭐 바쳐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물론 또 잘 양육하고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강조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지 뭐 다 마음은 이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조점 때문이지 세례를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 배격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차 교리, 우리 구원받는 교리나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로교와 침례교회는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1차 교리에서 틀리지 않으면 이단이 아니고 2차 교리 뭐 그 이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이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은혜 안에 자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옛날에는 지금도 뭐 가톨릭은 뭐 성찬을 매주 하죠. 매 예배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찬입니다. 말씀은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줄 서가지고 쭉 나오면 아 하면 입안에 이렇게 딱 넣어주는.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요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냅킨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한 모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포도주는 안 하고 입에 빵 넣어주는 것만 하나 봐요. 그게 매주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매주 하지는 잘 안 했고 오히려 이제 너무 가톨릭이 그림하고 또 그렇게 세리모니 같은 거 심지어는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막 피운다든지 뭐 그런 예식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마리아상도 있고 묵주도 있고 뭐 그래서 너무 성경이 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 길을 많이 강조한 나머지 개혁교회에서는 성경과 말씀이 강조가 되고 그 성찬이 이제 매주 하게 되지는 잘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을 적게 하면 2번 정도,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2번 정도 하거나 좀 많이 하면은 분기별로 하거나 뭐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거 또 횟수가 되게 중요하다. 뭐 너무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뭐 자주 하면 또 리마인드 하는데 좋긴 한데 그거조차도 상징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그것을 좀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잘 얻으면 됩니다. 네. 세례가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찬을 혹시는 자주 못하더라도 성찬의 의미가 계속 우리 안에 확인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면 할 때 또 특별히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이제 들리는 복음이고 성찬은 보이는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체험하고 체감하고 또 그렇게 우리 몸으로 느끼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성찬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이 뭐냐?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의 몸을 내가 잘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게 되어서 이게 책망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지 않는 게 옳으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전에 이게 왜냐하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성찬을 할 때 주님께 의지하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내가 성찬을 받기 합당한지 내가 살펴보고 거리끼는 게 있으면 안 받는 것도 좋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 그리고 성찬을 계속 거절하고 안 받는 것이 믿음 좋은 거는 또 아닙니다. 그럼 그러면 얼만큼 내가 깨끗하고 얼만큼 거룩하고 완벽해서 이제 성찬 받을 때가 되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성찬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할 때는 이미 되게 교만해져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할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죄인이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지. 나는 너무 이게 좀 껄끄러워가지고 난 죄인이어서 성찬을 못 받겠어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야 나도 성찬을 안 받는데 자는 받네 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죄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당치 않게 합당치 않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참 다 부족한 거죠.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성찬의 자리에서 그래서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죄인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한다. 저를 또 하나님 자녀로 확인해 주시고 또 천국에 더 합당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받는 게 좋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 여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또 묻고 묻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킨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합치시켜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유보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구하게 하시고 또 끌어주시고 하는 그런 또 신비한 그런 과정이 이 기도라는 이 통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 그런 관계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런 것 속에서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말하고 또 듣고 알려주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확인되고 또 그 뜻을 또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기뻐해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동역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마지막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틀로 해가지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의 마지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사도신경이 되고, 우리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십계명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고백은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잘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함께 살폈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